우리가 길을 걷다라고 하는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좀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데에서 어떠한 흔들림도 없고 지쳐지도 않고 했으면 참 좋겠지만 좀 우리의 삶이 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참 어떨 때는 정말 이 길을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또 정말 기쁨으로 가다가도 때때로는 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고 또 정말 이 길을 정말 가는 것이 좋은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침들도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왜 길을 잃는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함에 있어서 왜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리는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 뭐냐면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가장 잘 정리되었다라고 싶은 게 소명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오스기니스의 정리입니다. 오스기니스는 이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에 그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름받은 것이지 무엇이나 아니면 또 어디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소명,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 부르심이 있는데 이 2차적 부르심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또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기니스가 말하고 있는 부르심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우리를 보내신 또한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또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2차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하지만 때때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의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스기니스가 말하고 있는 이 2차적 부르심, 어떤 일을 위한 부르심이 오히려 이 1차적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와 함께 하고자 부르시는 것보다 이 2차적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질 때 우리의 부르심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다라고 하는 이 1차적 부르심보다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고 나이가 당장 살아내야 될 내 삶의 현장의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이 자꾸 빼앗겨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더 그것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전에도 제가 그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제 이야기 나눴던 게 여러분 새를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은 새를 사랑하는 사람은 새를 위해서 나뭇가지의 그 둥지를 만들어 주지만 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새를 볼 수 있는 새장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한번 생각할 것은 정말 새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새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 그 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새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새를 좋아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어떤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이 길에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나를 집중할 때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복잡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감각이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떠한 제사의 모습은, 모양은 그 당시에 뒤에서 좀 나누겠지만, 당시의 남유다는요 굉장한 그 강하고 풍성한 부유함을 누렸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결코 받을 만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그들에겐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안 드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 풍성한 재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예배 자체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품어내기를, 또한 연약한 자들을 품어내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더욱더 짓눌러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이 살아갔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또 드리니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부유해진 어떠한 그 자신들의 땅의 일들, 강력한 어떤 군사력들 가지고 심지어 그 블레셋과 암몬들이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지금 조공을 바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것들에 치여져 버려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노래요. 이 포도원이 누굽니까?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힘들을 다 쏟아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셨는데, 지금 그 포도원의 포도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죠. 열매로서 가치 없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고 보이는 눈의 것들에 만족하면서 전혀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 그때에 또한 그 시절을 그렇게 통치할 수 있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어떤 기록들을 따르면 이 이사야는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이사야가 왕족의 어떤 가족, 그 왕족의 출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남유다가 누리고 있던 어떤 부와 또한 그들이 행하고 있던 모든 어떤 제약들 가운데 이사야도 사실 거기에 매여 있었을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왕의 가문으로서 그 남유다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우시야가 어쩌면 이사야에게는 또 하나의 의지할 수 있는 기둥 같은 존재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가 지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왕권이 바뀌어지는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남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국가적 위기이고 이사야 개인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가문의 위기로서 지금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내가 눈에 보였던 것들을 의지했던 그 왕이 죽고 난 자리에 드디어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해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신앙의 가장 위기가 언제일까? 여러분, 그 위기는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아닙니다. 물론 너무 심한 고난과 고통들은 때론 우리의 믿음조차를 정말 뿌리를 흔들릴 만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내가 현실에 그냥 이 현실 상황 가운데 적응해버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과 뜻에 대한 것들을 구하기보다 그냥 내 눈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 내가 적응해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뭐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해봤자 아무런 그게 없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내 마음의 갈망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길을 바라봐도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적당한 타협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이렇게 유별나게 내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지금도 좋은데 뭐 굳이 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현실에 적응해버리는 그때예요. 여러분, 그것은 편하고 안정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내게 주어진 어떠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다윗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절정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강약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도 그에게 찾아왔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품어냈던 일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품어내기를 원하셨는데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의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그냥 여기에 적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의 그냥 상황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시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고 그래서 함께 걸어가고자 나를 계속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에게 은혜가 뭡니까? 지금 당장 자신의 삶과 이 나라에 어떤 위기가 온 것 같았던 그때에, 그래서 참 절망인 것 같은 그때에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냥 아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성전 가운데에, 어쩌면 누군가 봤을 때는 이 성전이 참 타락했다라고 보일 줄 모르는 그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 여전히 거룩함으로 그 성전을 덮으시며 온 땅 가운데에 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이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때때로 내가 어쩌면 어려운 게 힘들 가운데에, 어쩌면 내가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만 같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한 나를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할 부르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적응해버리고, 그래서 내 삶은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타협의 점들 때 무너졌을 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로 원하시며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이사야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정말 더러운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절규합니다. 하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스랍이 와서 제단에 수술되다가 그를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난 이 이사야에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는 것이죠. 정결하게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내가 됐구나. 난 이제 어떻게 살면 좋지가 아니라 그 나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그 탄식을 듣고 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이 무슨 일을 감당할지 어떤 조건 아니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먼저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르심의 삶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잃고 지쳐버리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어떠한 일로만 이해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을 일로 생각해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성과가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떠한 성과를 낼 거야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내 삶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에게는 하나님 어떠한 보상을 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런 계산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복음 사역자 중에 굉장히 참 복음의 어떤 본질들을 이야기하는 스카이 제선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있어요. 그분이 위드라는 책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장 위험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스카이 제선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라고 하는 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성과주의로 종결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떠한 이해 속에서 정말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는가 거기에 훨씬 더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이 어떠한 역할과 아니면 어떠한 성과 가운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과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이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고 아니면 내가 또한 어떤 역할 아니면 어떤 직장에 다니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의 가정의 그 일들을 담당하시든 아니면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든 여러분 그 모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지금 그 자리로 부르셨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보다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는지 우리의 질문이 바뀌셔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일을 또한 그곳에 보내셔서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어떤 직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일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일터는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 생존의 수단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가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얼마나 잘 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가, 세상은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겠죠.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떠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도,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자리까지 순종하며 충성되이 그 자리를 살아내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 부르심을 일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일을 잘 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어떤 좋은 성과를 내라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를 원하셔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일꾼들이 절실히 필요해서 그런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에 자꾸만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을 일하는 방식을 왜곡시켜 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고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이에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아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가치를 정확하게 두지 않으면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자꾸만 내가 뭘 해서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삭 가운데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자 우리를 먼저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가치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때때로 우리의 삶에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지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에 던져야 될 질문들을 바꿔보셔야 돼요. 세상은 직업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직장을 얻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심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요? 누군가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에 집중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고 있는가,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오늘의 읽었던 본문 중에서 확실한 것은 뭐예요? 본문 중에서 드러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마치 어떠한 좋은 결과를 내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떠한 모습들, 그런 어떠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러한 모습이 없지 않아요. 그 부르심 가운데에 참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9절부터 12절 말씀이죠. 백성에게 가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백성의 마음을 오히려 둔하게 하는 일들을, 그들의 길을 막는 일들을, 그들의 눈을 감는 일들을 오히려 이사야는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을 꿈꿔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어떤 그 제국과 동맹을 맺어서 이 남유다의 안정을 취해야 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만 더욱더 굳게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오히려 누군가는 환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사야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저도 좀 그런 말씀 묵상에서 그런 것이죠. 이왕 이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좀 존경받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근데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에 한번 매일 묵상을 하시다 보면 도달할 텐데,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죠. 뭐냐면 3년간 빨개 벗고 지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국과 구스에 대한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빨개 벗고 그냥 맨몸으로 3년을 살아내라고 하시죠. 여러분, 정말 수치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 앞에 내가 예언자인데 경건한 모양이 하나도 없는 거죠. 누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미쳤구나라고 하는 모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기에 상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맨몸으로 여기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희 이 교회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또 그것을 전하는 저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가 그 3년간의 시간을 묵묵히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그의 부르심은 어떠한 성과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대원하는 자로서의 그 존재적 부르심,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죠. 특히 SNS에 요즘에 그러면 보면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가, 훨씬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과, 성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여러분 현실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에 주어진 것들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건 또한 부르심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요. 여러분, 이런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 향해서 번아웃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그런 번아웃들이 먼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지치고 번아웃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네가 기도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가장 살아내려고 애썼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정죄를 해버리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자체가 참 고단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참 좋지 않잖아요. 어째서 제가 청년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어떤 기사들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계속 쭉 봅니다. 취업의 자리가 잘 열리지 않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한다 해도 사실 현실을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에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 고단한 현실인 것이죠. 거기에다 뭐합니까?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여전히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내 마음의 어떤 갈망함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애써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보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도 보면 그런 번아웃이 딱 오기 좋은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 상황은 오히려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가 멸망을 향해 가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좀 그런 번아웃들이 오는 게 그런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살려 해도 내 삶이 변화가는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번아웃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넘어서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된다. 내가 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현실과 상황에만 휩쓸려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르심이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함께 하고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주님,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들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 땅의 사람 10분의 1이 남아도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또 마지막에 하시냐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싹이 틀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살아내야 했던 삶은 좋은 결과와 성과를 누리는 그 삶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에 기대했던 이야기들을, 오히려 그들이 원했던 이야기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기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칠러다 좀 지쳤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좋은 성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전하고 있는 그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힘들어도 나중에는 다 잘 될 거야. 내가 생각했던 모든 걸 다 이루어질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미래 소망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씨앗이요, 이 구루터기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선포되고 있는데, 이 구루터기는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여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정말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주해 주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거룩한 씨앗,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그 주님과 정말 함께 걸어가는 삶이요. 나는 어떠한 성과를 낼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거기에 우리가 쏟아내어지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좀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교계 사건을 좀 봐요. 사람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마치 정말 하나님 어떤 신실한 어떤 부르심받은 사람이라고 지켜 세워서 그렇게 가는 모습들 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가 익숙했던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정말 이 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존재해 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